방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기적을 일으킨 다음 그는 그 3년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캐롤 드웩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모두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든 풀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그룹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을 보고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면서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그룹에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지적하고 칭찬을 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칭찬만 들은 그룹이 수학 문제를 더 잘 푸는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들은 그룹은 어려운 문제를 보자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강조한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보자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롤 드웩은 이것을 보고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능과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능도 성격도 변하며 노력만 하면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 도전, 실패, 노력, 비판, 다른 사람의 성과 등 6가지 항목에서 고정형과 성장형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공부법, 완공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고난 속에서 부딪히는 것도 사람마다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개의 벼룩을 가지고 벼룩이 얼마나 높이 뜰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모든 벼룩이 20cm는 다 충분히 뜰 수 있고 어떤 벼룩들은 무려 30cm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이 뛴 벼룩들만 모아서 이번에는 7, 8cm 높이의 유리컵에 넣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벼룩들은 유리컵 안에서 계속 뛰었습니다. 그러자 유리컵의 한계 때문에 더 높이 뛰지 못한 벼룩들은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벼룩이 들어있던 유리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상을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룩들은 7, 8cm 정도밖에 뛰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다. 나의 한계는 7, 8cm인가 보다. 그렇게 고정해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3년여 동안 지내면서 그는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살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한계에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계가 없이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의 한계를 고정해 놓는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한 한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떠받쳐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3년여 동안 숨어서 지나야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담즙질 성향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담즙질 성향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그렇게 3년여 동안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침묵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그 이후에 우상인 바알과 작은 숲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모두 처치한 것을 보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환경의 고통, 역경을 통해서 그는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책 219페이지에 보면 하루하루 성실히 잘 보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순간을 주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님의 도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또 하나는 오바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댜는 아합의 정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 4절에서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니라. 이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에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대언자 100명의 목숨을 살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굴에 숨기고서는 먹을 것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정적 순간에 쓰임받은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공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건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붙잡는 힘은 내공입니다. 믿음의 내공입니다. 그 내공이 있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빛나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내공이 있어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공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엄청난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을 모두 처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3년여 동안 쌓은 믿음의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바댜가 살벌한 이세벨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들 100명을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크게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내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오늘의 양식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은 매일매일 내공을 쌓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믿음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 둘째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 노트를 활용하십시오.
깨달은 말씀을 적고 적용할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 한 줄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메모하는 힘이 내공을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인더를 만들어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찾아온 축복의 기회는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외로움과 고립감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기를 믿음의 내공을 쌓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